그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신자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 속에서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그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니까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넘친다. 혹은 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니 죄를 지으며 살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속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죄를 져도 상관없겠네. 왜? 죄 짓고 또 그리고 그래봤자 또 우리가 예수 공로가 있으니까 또 얼마든지 용서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에 거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결코 사도는 그럴 수가 없느니라고 단언코 얘기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우리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삼은 권세 잡은 마귀에게 우리는 끌려가는 그런 죄의 종로로 됐던 자였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라고 하는 건 항거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종이고 노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항거도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삼위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가서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도 힘도 저항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기서 해방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진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는 죄를 우리가 거역하고 항거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고 또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죄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내가 벗어나고자 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다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지. 이제 그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미 이제 우리 신자들은 다른 세계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질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그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자는 이미 다른 세계로 다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죄 속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졌는데, 자,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다가도 모를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각기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 또 교단마다 또 해석하는 경향이 다르고 신학자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러한 이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완전주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견해들이 있냐면 완전주의적인 견해가 있어요. 이 완전주의적인 이 견해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죄를 완전히 끝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에서도 죄의 능력에서도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도 완전히 죽은 자가 신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완전주의적 견해인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죽음이라는 바로 이런 완전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완전하게 죽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완전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완전하게 지금 죽어 있습니까? 그래야 구원이 되는데, 그런 실상은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완전하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려서 정말 전혀 죄도 짓지 않고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그렇게 구원을 여러분들이 얻는다면,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면, 이거는, 이 견해는 구원이 주님의 대속 사역인 것을 믿는 것과 대치가 돼버려요. 믿는 자가 실제로 완전해져야 구원이 주어진다. 그럼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끊임없는 그 노력을 경주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완전주의적인 견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완전주의적인 견해를. 자, 그리고 이런 완전주의적인 견해는 성경의 다른 구절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좀 해방하여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내가 영으로는 내가 생명의 법을 좀 따르고 있구나. 오호라, 이걸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리 하고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여전히 그런 사망의 법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고민을 한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7장 후반기부터 로마서 8장 초반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도 이 완전해지지 못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지만 영은 살았다. 죄가 완전히 성도에게서 제거되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을 결코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몸이 죽는 것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너희들이는 죄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몸은 사망의 마귀에게 내어주지만 그러나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살 것이다. 이거 역시 뭡니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적인 경영, 이 해석은 이런 성경적인 것들의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인간에게서 완전하게 다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죄에 거하겠냐, 이 말은 완전적인 죄에 대해서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견해는 웨슬레,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오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장로교의 예정론의 근원이 되었던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고 따라서 율법 또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웨슬레나 칼빈이나 성 어거스틴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완전주의적인 견해는 성경과 대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완전주의적인 견해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식으로 또 이해하는 견해가 있느냐? 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 말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죽고 또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죽고 또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 역시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계속 죽으려고 하는,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아서 그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나 이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대치되는 성경의 해석과 성경과 대치되는 견해입니다. 자, 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이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무가 뿌리는 죽고 없는데 가지가 살아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영향력은 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진짜 뿌리는 죽었어. 근데 어떻게 그 가지가 여전히 살아남아가지고 꽃 피고 잎 피고 열매를 맺느냐는 얘기야.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영향력이 있어도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견해도 옳지 않은 견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견해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죄책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책망을 다 받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천당 가는 건 좋지만 이 땅에선 죄책을 지고 벌을 받을까 봐 항상 벌벌 두려워서 떨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에요.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아이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아직까지 죄가 남아가지고, 또 뭔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뭐, 가정이 뭐 어려운 일을, 여전히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늘 그런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아이고, 목사님,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그런 반문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 그야말로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이미 일어나 버린 과거의 사건이에요.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너희가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지금 한번 일어나 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뭐 성경은 뭐 히브리어 원본 또 헬라어 원본에서 많은 뭐 사회 번역 또 그다음에 시리아 번역 뭐 독일 번역 많은 번역본들이 생겨났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과거에 이제는 영어 성경을 또 영국의 킹제임스라든가 또 미국의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이죠. 한글 이제 개혁 성경이죠. 요새 이제 성경이 기독교와 캐톨릭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원본에서 쉬운 한국말로 번역한 걸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기독교 안에서는 공동 번역보다는 뭘 많이 보느냐? 개역 개정판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을 보실 수만 있다면 조금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가까워요. 많은 우리 한국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원본을 바로 한국에 아주 쉬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옳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런 공동 번역을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성경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에서는 2절에 나와 있는 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라는 요 구절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던 또는 죽어버린 이렇게 이제 대부분 해석이 되어 있죠.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죽음은 과거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너희가 라고 했으니까 이미 죽음은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이미 다 죽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럼 그 과거가 언제였냐는 얘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죽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3절 이하가 분명히 보여주죠, 오늘 본문. 자, 3절 이하가 하는 것 같이 이는 이 죽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공동번역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세례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걸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의 죽음 속에 누구도 죽었다? 나도 이미 죽어버렸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신자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는 이것을 다 자기 죽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린 분명한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례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것은 여자의 것이 되고 여자의 것은 남자의 것이고 모든 것이 공동의 재산이 되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세례가 뭐냐? 내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지.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내 죄는 누구의 죄가 되어? 예수의 죽음. 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죄는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됐어. 그러면 그 나의 죄도 예수님과 나가 공동의 죄예요.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공동이에요. 그러므로 내 죄는 예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가 그 죄의 대가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내가 지불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또 그리고 예수의 의, 예수의 거룩은 누구의 것이 또 되는 거예요? 나의 것도 되잖아요. 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공동의 것이 되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세례받았을 때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이미 다 죽어버린 것이다. 예수와 함께 더불어 이미 죽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 신자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어요. 창사되어졌어요. 죄인으로서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건 죄인으로서 완전히 우리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죄와 그 지배력과 영향력과 책임으로부터도 완전히 죽어버린 자예요, 과거에. 그러므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맞질 않아요. 이미 죽었는데 뭘 노력이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신자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결코 어떻게 되는 게 바울사도는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늘 날마다 인정하고 주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육신은,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러나 이 육은 옛 육체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옛 육체는 그대로 때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동경할 수도 있고 또 그 죄를 갖다가 쥐어보려고 죄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미 우리의 육체가 죄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유혹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죄값을 지불하신 그것은 바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 이거 이미. 예?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이것을 주장하고 나갈 때 결코 죄는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가둘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여러분들이 내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왜?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죄를 갖다 우리는 항구하고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나가는 거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할 겁니다. 마귀 사단은 계속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미 내가 죽었어. 그래서 이 죄는 결코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갖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또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미 얼마든지 그 죄의 영향력이나 그 모든 데서 우리는 늘 벗어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담대하세요.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죽지 마라.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신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 육신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벗어나. 그리고 이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육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이 세상 인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라는 것. 항상 그것을 인정하고 신한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남은 것은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 느낌도 없고 기억도 없어야 그래야 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요?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다 기억 상실 주고 올리면은 그러면 뭐 죄에서 다 벗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느낌과 기억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실상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도 인정하시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거룩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걸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이것을 나무에 신하고 고백하고 이 믿음의 고백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 있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담대하게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부족할 것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미 과거에 이미 벌어진 사건이요 이제 한 번 죽은 우리가 어찌 또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가짜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 허상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아버지 우리 육체가 아직까지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에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버지 신하고 고백하고 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우리 주님으로도 직접적인 임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이 거룩함이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함이 항상 넘쳐나고 또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우리는 이 삶 아버지 이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다시 허탄한 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단코 허통대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을 고백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것이 인정하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힘있게 내려지고 성령이 더욱더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펼쳐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